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시작이 있은 것처럼 이 세상에 끝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실 때에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모세에게 소개했던 것처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모든 만물이 나로부터 시작되고 언젠가 나로 말미암았다가 모든 만물이 나에게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라. 이것은 믿고 안 믿고 저 말을 믿을까 말까, 저 말에 일리가 있나 없나,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능자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낳았다, 예를 들어 그렇게 선포를 했더니만 아들과 딸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빠가 내 진짜 아빠인지 날 낳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기억하고는 상관이 없다. 너의 기억과는 상관없이 내가 너를 낳았으며 이 가정은 바로 이 아빠가 세운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누구나가 그 아빠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이 온 세상도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신께서 이 모든 세상은 나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근데 그분의 존재는요, 그 누구도 볼 수가 없는 존재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그 하나님을 누구도 볼 수가 없다라고 할 때 그것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영과 육, 공이 똑같아요. 육을 가진 인간도 못 볼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그분 가까이에 갈 수 없는 거룩한 전능자만이 품어낼 수 있는 그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 여러분 빛을 보실 수 있습니까? 제가 당뇨 때문에 눈이 자꾸 좀 힘들어지는데 수치가 올라가면은 이 햇볕 자외선 많은 날 특히 밖을 쳐다보면은요 전부가 빛 같아 보입니다. 사람의 형상 정도는 보이는데 주변이 전부 다 빛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군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얼핏 보면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눈이 부십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는 그 전능자 하나님은요 인간의 눈으로도 아니면 천사의 눈으로도 가까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신이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지으셨는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다 지으시고 천사든 별이든 해든 달이든 모든 것들을 말씀 한마디면 지으셨는데 뜻밖의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갖다가 이 보여지는 유한의 세상에서 흙을 취하여 인간의 몸을 만드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조합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보니까 육은 눈에 보이는 물질계에서 흙을 취하여 만들었고요. 그리고 인간 속에 있는 이 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시니 그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물이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인간 창조의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많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특히 조선시대의 어떤 사극이나 무엇을 보면은요, 가끔 이 대감마님들이 하는 표현들 중에 쌍놈들이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이 근간도 모르는 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근간도 모르는 놈이 이놈이 어디서 나타나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표현의 뜻이 뭘까요? 건강을 모른다는 건 뭡니까? 이 신분도 출생 성분도 지 아버지도 지 엄마도 어떻게 보면 누군지도 모르는 이 건강도 모르는 놈이 이게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말도 안 듣고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게 너의 건강이 되는 것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지금도 말씀하기를, 지금도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인생들아 너의 건강은 나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지은 자라.
내가 너희의 창조주라. 너는 나로부터 왔으니 나로 말미암고 살다가 언젠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야만 된대. 지난 금요일날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세상에서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의 아이들에게 또 어렸을 때부터 전래 동화와 같이 전해지는 이야기. 그게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예요. 놀랬죠? 선녀와 나무꾼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모르시는 이야기. 선녀와 나무꾼이 전 세계에 퍼져 있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가 서양 버전이 있고 동양 버전이 있고 한국 버전이 있다. 서양 버전은 어떤 겁니까? 금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서양 버전은요, 선녀가 내려와서 연못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올라가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아마 노총각 사냥꾼이 산속에서 살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어느 날 노루를 만났는데 노루가 다리가 아마 이렇게 걸려서 아마 다쳤는지 잘 걷지 못하는 노루를 만나서 이 사냥꾼이 아마 기부수를 해주고 좀 도움을 줬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노루가 너무 고마워서 이 노총각 이 사냥꾼에게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겠대. 뭡니까? 선녀들이 때가 되면 이 연못에 와서 목욕을 하고 올라가는데 당신이 산속에서 혼자 살다 보면 장가도 못 가고 평생 그럴 수 있으니 선녀의 날개 옷을 하나 목욕할 때 숨겨놓으면 못 올라간 선녀 하나가 남아가지고 당신과 결혼해서 아들, 딸 놓고 살 것입니다. 근데 그 대신 꼭 잊지 마세요. 아들을, 자식을 생 놓을 때까지는 절대 날개 옷을 돌려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해서 드디어 결혼해서 아이 놓고 사는데 서양 버전은 어떻게 됐다고요? 둘을 낳았을 때에 이 사냥꾼이요, 설마 둘까지 놓고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를 두고 떠나갈까? 이런 생각 속에 그냥 고백을 하고 말았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선녀의 날개옷을 줬더니만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선녀가 그 옷을 입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더라고요. 주지 말걸, 그 이야기대로 그렇게 하지 말걸. 그러다가 결국은 선녀들이 이제 금지령이 내려져서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오지 못하고 있을 때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물을 길어서 그렇게 올라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을 기른 것으로 아마 목욕을 했던 모양인데 그때 그 사냥꾼이 그 두레박을 타고 또 올라가게 되었더라. 그래서 함께 잘 살았더라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서양 버전입니다. 근데 동양 버전은요 그렇게 되지 못하고 특히 한국 버전은 올라갔다가 노부모를 걱정한 그 사냥꾼이 하늘나라의 그 천마를 타고 내려와가지고요 어머니를 만나고 그래서 막 즐겁게 어머니가 끓여준 팥죽을 나눠 먹다가 그냥 옆에 있던 하늘나라 천마가 그냥 뜨거운 팥죽에 아마 뒤었는지 혼자 도망가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버전의 사냥꾼은 올라가지 못하고 노부모와 함께 그냥 그렇게 처음대로 살았더라. 뭐 이렇게 끝이는. 그 끝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다 다른데요. 뜻밖에도 왜 이런 이야기가 전 세계에 퍼져 있을까? 왜 하늘나라 사람이 있고 왜 인간이 이 땅에 있다가 결국은 하늘나라 가서 살아야 된다라는 왜 이런 전래 동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구전으로 전해진 복음이지 않겠나요? 그래서 그날도 말씀드렸죠. 제가 언젠가부터 심수봉 씨의 노래 뭐라고요?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가 너무나 복음적이어서 놀랬다. 너무나 어느 별나라에서 내려와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사랑으로만 피어있고 백만송이 꽃을 피우다가 내 별나라 그 별나라로 그분이 오라라고 그렇게 말했다. 저는 이 근간을 우리 모두가 알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이 땅에 머물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존재의 시작은 이 땅에서부터가 아니라 너희의 실체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여러분이 육과 영이 동시에 있는데 육만 만족시켜줬다 해가지고 내 영혼이 만족하는 법이 없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것은 내 육은 이 땅의 육의 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영은 이 땅의 것으로는 도무지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존재라는 걸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십니다. 사람이 자칫하면은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개들이 그런 이야기를 가장 싫어하고, 개만도 못하다 할 때 개들이요, 인권은 없지만 개권을 가지고 기분 나쁘대요. 너희 인간들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뭐예요? 보신탕 해주지, 주인 잘 지켜주지, 도둑 지켜주지. 우리 개가 너희 인간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오히려 그런 표현을 개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지만 영적인 지식과 무지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악한 것에 종이 되어 육적인 짐승만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쌍둥이 한 사람은 시골에서 막 자라고 한 사람은 도시로 가서 자라게 되었답니다. 한 20-30년 후에 만났는데 같은 쌍둥이인데 달라졌답니다. 전혀 다른 사람 같더랍니다. 무엇의 차이가 있었을까? 뜻밖에도 여러분 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무엇을 듣고 배우고 자랐는가에 따라서요, 어떤 한 사람은 인격적이고 인품이 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면서 더 나아가서 너무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실한 신앙심을 가진, 그래서 세상에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존재가 되었는데, 어느 날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시골에서 무식하게 막 자랐다 보니까요, 전혀 그 어떤 사람도 가까이 하기에 싫을 수 있는 그런 거칠기 짝이 없고 무지하기 짝이 없고 미련하기 짝이 없고 아둔하기 짝이 없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자랄 때 하필이면 이와 같이 산에서 막 자란 사람이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자란다라는 것, 나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자라는 모습은 극히 짐승만도 못한 모습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생은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의 전쟁이다. 너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육을 위해서 먹고 사는 전쟁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이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고귀한 인생이 되지 못하면은 악한 영이 네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너로 하여금 무식하고 무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아둔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할 것이에요. 저는 세월호를 지금도 한 달 가까이 되면서 뉴스에서 듣고 싶지 않아도 열흘 계속 나오는 걸 여러분도 들어보시죠. 그런데 그 세월호의 문제를 계속 파헤치면서 무엇도 문제고 무엇도 문제고 무엇도 문제고 하는데요,
어른들이라고 무색할 정도로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여러분은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나는 절대 저렇게 안 했을 테인데, 나는 저렇게 비인간적이지 않을 테인데, 나는 저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위하여 기꺼이 내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못된 놈, 미련한 놈, 나쁜 놈이 저래 많을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너희의 인생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존재는요, 이 세월호를 통해서도 보고 있는 것처럼 도대체 이게 뭐지? 뭐 때문에 이런 비인간적이고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지? 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죠. 너희가 마땅히 사랑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인간이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보니까 성경에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유일하게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아니다. 뜻밖에도 어떻게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인간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인간을 사랑하게 되면 무엇이 생긴다고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간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나머지 사람에게 기꺼이 악을 행하는 일들이 이 땅에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목숨을 다 걸고 사랑할 때에 뜻밖의 아름다운 모습 같죠.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남은 사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미치든지 삶의 희망을 포기하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뜻밖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무엇을 다 동원해라고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네 남편을, 네 아이들을, 내 아내를 사랑할 때는 무엇과 같이 사랑해라고요? 네 몸같이만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게 틀어지면은 너희 삶은 곤두박질 치게 될 것이다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이 순서가 바뀌어져 버리면 너희의 인생은 비극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성경은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인간들이요, 이 진리의 말씀들을 보여지지 않는 영을 통하여 계속해서 배우고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라는 전능자를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소리가 들렸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누구시지? 아브라함 아버지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직업이 뭔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뜻밖에도요, 성경에는 쓰여있지 않지만 다른 어떠한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항상 신을 찾았답니다. 나를 만든 신이 누굴까? 세상을 만든 신이 있다면 누굴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신을 만드는 겁니다. 우상을.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아버지가 어디 갔다 올 테니까 너 이 주문받은 우상 멋지게 아빠 만들어놨는데 이거 좀 잘 지키거라. 불 옆에 이렇게 불 좀 적당히 이렇게 쬐게 해놓을 테니까 이거 넘어지지 않는지 잘 봐라. 아마 그렇게 하고 떠나간 거, 어디 볼일 보러 떠나간 것 같아. 근데 아브라함이 지키다가 뭐 깜빡 졸았는지, 이 만들어놓은 완성된 작품, 이 신이 그냥
그 장작덩이 옆으로 떨어져가지고 불이 붙어가 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했답니다. 이게 뭐지? 무슨 놈의 신이 불에 다 타 죽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만드는 이 신은 신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의 본성 속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본능이 살아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본능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육은 본능적으로 뭘 찾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육신은 본능적으로 조금만 시간 지나면 뭐 찾을까? 경님아, 오늘 하루 중에 최소한 3번은 찾는 게 있는데, 본능적으로. 경님이가 절대 찾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려는지 몰라도 본능적으로 하루에 3번씩은 생각나고 찾는 게 있다. 뭘까? 경님이는 있을만 먹고 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의 육은 여러분 보세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요, 배꼽 시계가 딱 울리기 시작하면 육이 본능적으로 뭘 찾습니까? 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배꼽 시계가 본능적으로요, 먹을 걸 찾는데 먹을 게 없다. 이 땅에는 먹을 게 없더라. 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논리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있을까요? 먹을 게 없을까요? 어떤 것 같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본능이요, 먹을 것을 구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신께서, 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신께서 내 육신의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본능을 만족시켜 줄 것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육의 본능을 다 쳐다보세요. 육신의 기본되는 본능을 쳐다보고 있으면요, 그것은 다 얻을 수 있는 것들. 놀랍죠? 육신이 원하는 본능적인 걸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냥 멀리 생각도 하지 마세요. 먹을 거, 세상에 먹을 게 있지요. 목마르다,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지요. 아, 왠지 장가 가고 싶다, 누가 있습니까? 여자가 있습니다. 시집 가고 싶다, 누가 있습니까? 뭐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본능 있으면 이야기해보세요. 이상하다, 나를 돌아보니까 저는 이 시간이 제발 여러분에게요, 그냥 1시간 잠깐 앉았다 떠나는 시간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존재의 근본적인 의미가 뭔지, 제발 이 시간만큼은,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빡빡 깎고 산속에 들어가가 폭포수 밑에 앉아가지고 돌을 닦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독교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목사 이야기를 할 때마다요, 캐톨릭 신부와 스님과 목사, 이 셋 중에 가장 거룩해 보이는 사람 하면, 여러분 생각할 때 개신교 목사는 순위가 몇 번 될까요? 3번. 저도 3번일 것 같습니다. 왜? 우리하고 너무 똑같아 보이니까,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으니까. 저 목사들은 도대체, 그래도 스님들은 절에 들어가서 산속에 가서 돌을 닦고 혼자서 절 사는데, 저 목사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자식 잘 키울 거라고 길을 쓰고 목회를 하고 사람 끌어모아서 길을 쓰고 성공해보려고 하는 저 모습이 전혀 나하고는 다른 게 없다. 그래서 가장 경건해 보이는 성직자, 어떻게 보면 1, 2, 3을 뽑아라 할 때에 저와 같은 목사가 안타깝게도 3번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소리 들을 때 기분 나쁩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아닌데 다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신부가 거룩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스님이 다 거룩하지 않는 것처럼, 기독교의 목사들도 모든 목사가 다
거룩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만큼이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 전능자의 뜻이 뭘까?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비록 몸은 구포삼동에 살고 있어도 나의 심령과 영혼은 날마다 그 나를 지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이 모습으로 지으셨을까? 날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밥 먹고 하는 짓이 그거다라고 말해도 저 자업은 그겁니다. 저 직업은 여러분은 바빠서 생각 못하는 그 생각을 저는 계속해서 하면서 이 짧은 시간이라도 그 엑기스를 뽑아서 여러분이 짐승 같은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세월호와 같이 이런 희한한 꼴을 당했을 때에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때는 보여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셨다. 그렇게 고민하고 방황하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음성이 들렸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분이 누구지? 이분이 바로 내가 찾는 그 전능자인 것 같아. 그 심령에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네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잘 들어보십시오. 네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네 생각의 터전이 되었던 네 아버지, 네 직업, 네 아버지의 직업, 너에게 이제까지 영향을 끼치고 네 생각의 건강을 이루었던 그 모든 세상적인 생각에서 이제는 떠나라. 네 육신의 애비가 네 애비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를 지은 자니 너는 이제 육신의 모든 것들을 떠나라 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아 이제부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근데 그 지시할 땅이 어디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이라. 근데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육적인 세상과 정을 떼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왜 육적인 삶에 푹 빠져 살았던 아브라함을 이제는 점점 육적인 생활에서 이제는 떠날 준비를 해라.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인가. 이제는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월호 앞에서 같이 슬퍼하는 것, 예, 저도 그분들 가족들을 만나면 함께 슬퍼하겠죠. 그런데 뜻밖에도 성경에 보니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망대가 팍 넘어졌는데 그 망대가 넘어지면서요 수많은 사람이 깔려 죽었다는 거예요. 깔려 죽으면서 그 소문이 예수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예수님 최근에 일어난 뉴스 아십니까? 무슨 일인데? 그 망대 아시죠? 굉장히 높은 거. 그게 넘어졌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밑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여러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슬프죠? 예수님 슬프죠? 어부 슬퍼서 노란 리본띠 메고 계속 슬퍼해야 될 것 같은데 뜻밖에도 주님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다가 도무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외쳤던 그 인생들을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친히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그때 뭘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너희도 이 땅의 삶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떠나는 준비를 하지 않고 이 땅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다 이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같이 울어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뜻밖에도 그걸 말씀을 했어요. 와, 주님 냉정 어떻게 이런 슬픈 마당에서 같이 울어주시고 슬퍼 안 해주시고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정말로 슬픈 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의 죽음을 슬퍼하는데 성경에는 육의 죽음이라 말하지 않고 잠잔다라고 그래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죽음이 오기 전에 회개하지 못하는 심령들이, 다시 말하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오히려 슬프다. 그래서 살아있는 기간에, 기회가 주어져 있는 이 시간에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는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 이제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곧 너희의 이웃을, 꼭 네 아내 남편이 아닐지라도 누군가가 어려움과 힘듦을 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사랑하되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인간들아 너희의 존재의 가치는 너희 가슴 속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사랑함으로 너희가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곧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란다. 인간이 그 사랑을 이루면 짐승이 된단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다 보면은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하다가 자기들 스스로 순서의 차이는 있어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단다라고 지금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를 뽑습니다. 제자를. 근데 제자를 뽑는데 본문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뽑지요. 제자를 뽑는데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간단하게 뽑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도 마태복음에도 간단하게 그냥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 마칠게요. 누가복음이라는 곳에 보면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불렀는데도 갑자기 예수님 말 듣고 모든 배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이게 처음부터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할 것 같은데, 그러나 제가 마음에 와닿는 것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이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똑같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리가 많은 사람이 옹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지라. 이 장면이 바로 그 베드로와 또 부름을 받은 제자로 뽑힘을 받는 자들의 지금 모습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딴 데서 설교하시다가 또 움직이시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서 다니고 왔는데 이 바닷가 쪽에 오니까 웬 어부들이 배를 대놓고 허탕친 그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근데 그 배는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였던 거예요.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워라 라고 말하시고요, 사람이 하도 많이 모이니까 배를 좀 띄우시고 거리를 저와 여러분 이 거리를 둔 것처럼 주님이 거리를 좀 두시고 앉아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늘나라 복음의 진리를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했더니만 베드로가 뭐랍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고기 잡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한 노하우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인생에서 벌어먹고 사는 그 지금 내 전공 분야 직업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잘 되는 일만 있을까요? 허탕치는 일이 많을까요?
허탕치는 일이 많죠. 어제 얼마나 매상 올리셨습니까? 많은. 때로는 매상이 좋을 때는 좋지만, 와, 이거 오늘은 또 뻥친다. 뻥도 아니라 옷도 또 가격을 잘못 봐가지고, 그냥 3만원짜리를 만원에 팔아서, 오늘은 마이너스가 되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뭐 본전치기도 아니고, 완전 허탕, 기름값도 안 나오는. 배를 몰고 바닷가에 갔는데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건졌더라. 이건 뭡니까? 완전히 기름값 다 그냥 마이너스. 베드로가 밤새도록 힘쓰고 먹은 저녁값도 못하고 그렇게 돌아와가 어이구야 이놈 인생 힘들다 하고 앉아가지고 그물을 손질하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설교를 쫙 한번 멋지게 하시더니 막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고기 좀 잡아보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랍니까? 대부분의 여러분 반응은 이럴 겁니다. 아마 이용훈 목사가 어느 날 뭐 지지고구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군 메뉴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아마 우리 사장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목사님 이거 제가 많이 해봤는데 그거 안 됩니다. 왜 저도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이것도 안 되는 판에 그거 되겠습니까?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말하는 진리는 이 말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적는 자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을 갑자기 가졌어요. 베드로가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 설교를 배에서 다 듣다가 무슨 마음을 가졌느냐면은 저분은 뭔가 나와 다르구나. 저분은 뭔가 능력이 있으시고 저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실 수 있겠구나. 어떤 신뢰감이 생겼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베드로의 이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걸 보니까 사람이 확 달라졌어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물고기 못 잡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에 의지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내리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찢어지는지. 뭐 찢어졌는지 또 어떤 사람들은 찢어져서 안 됐다. 뭐 이렇게 또 그쪽에 포커스를 두는데 저 생각에는 뭐 찢어질 듯이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 보면 진짜 찢어질 것. 그래서 막 친구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결국은 친구들이 나누어서 고기를 담고 2배에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장면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반응했던 사람과 완전히 다른 장면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도 이런 경험을 했지만은요, 수많은 사람, 5천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어느 날 모여서 예수님이 똑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쭉 하고 나서 점심시간이 지나가지고 배가 고플 것 같아서 예수님이 너희들 뭐 먹을 거 없냐?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마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먹을 거 뭐 없을까? 그럼 한 5천여 명 중에 여러분, 주님이 먹을 거 찾는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겠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이 먹을 걸 찾을 때에 주님한테 먹을 걸 내놓은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딱 한 소년이 있었으니 그 소년이 어떻게 보면 자기 점심을 내놓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제가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과연 이 아이 말고는 먹을 거 챙겨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인가? 아무도 없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있긴 있었을 건데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요, 마음에 갑자기 설교를 예수님이 멋지게 했어요. 막 감동받아서 예수님 멋져요.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출출한데 누구 가진 거 없을까? 이러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먹을 걸 딱 내놨더라. 그랬더니만 주님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축사를 하시고 떼어 나눠 주어라. 이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000명이 다 먹고 남은 걸 거두고 버리지 말고 증거를 삼으시려는지 한번 거둬봐라 했더니만 먹고도 차고 넘치게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가득 찼더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시간 떠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다닙니다. 예수님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주의 말씀에 이적이 나타난 것을 보고 주의 복음이 진짜구나 라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따르는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먹고 배부름으로 그들이 예수를 찾았더래요. 먹을 거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이러고 쫓아다니는. 근데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찢어지게 잡았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나 이거 오늘 수지 맞았대. 이거 팔면 이게 얼마야 도대체? 와 오늘은 완전히 오늘 만선이네. 머릿속에 계산이 팍팍 올라갔을 건데 갑자기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났었어.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다르죠? 이 베드로와 왜 그들은 이렇게 다릅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이게 그때 예수님이요 그 고백을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딱 듣고 뭐라고 하셨냐면 성경에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또 다른 우리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 부름을 받는 모든 자에게 생겨지는 미션인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봤더니만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후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레미야 16장 16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안면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뜻밖에도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모습이 여러 번 생각할 때 복음 잘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하늘나라에 옮기는 것만 생각하죠. 그런데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똑같은 메시지를 받는데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아물에서 사냥하게 하리라. 또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도 잡은 못된 것도 내려 버리면서 세상 끝에도 일하고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 오늘 이 시대에 주의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뜻밖에도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빈거요 어떤 이에게는 멸망의 빈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용호야 이용호야 외쳐라 외쳐라.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외쳐라.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빈거가 될 것이요 어떤 이에게는 멸망의 증거를 삼으리라. 그러니 듣든 듣지 않든 너는 전하거라 라고 구약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꼭 물된 동산교에 데리고 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듣든 듣지 않으든 무조건 교회를 와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풀려 보여지는 신이 되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이처럼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 나라라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파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믿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올라올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그분이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무꾼이 두레박이라도 붙잡고 다시 올라갔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언젠가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이 아닌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인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야 되는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제는 육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날마다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생명의 양식을 늘 듣고 먹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배우지 못한 무식한 짐승 같은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참으로 좋아할 수밖에 없는 아름답고 고귀하고 고상하고 향기나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어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아름다운 희생의 장미꽃을 피우신 것처럼 세월호가 물에 빠져서 수많은 학생이 죽어갈 때 우리가 잘 몰랐던 그 한 사람들이 다른 생명을 살리고 그렇게 사라졌던 것처럼 첫 번째 죽음은 누구나 똑같이 맞는 것이요 누가 과연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느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인가까지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 아버지여 주의 뜻이었거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직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고 나이다. 아멘.